임마누엘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3일 동안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예배 전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5년 5월의 마지막 주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네, 벌써 한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다짐하여 모인 우리 사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또 자녀가 있어서 형제 자매가 있어서 그리고 신앙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인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과 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우리 중앙의 가족들과 함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믿음을 세워주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적 가족인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오늘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 영적 동력자들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중 하나인 말과 태도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공동체로서 나누는 축복의 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또 믿음의 동력자임을 깨닫고 또 믿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설교에 앞서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좋다고 하여도 열심히 내가 홀로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중앙의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경상도 모든 여기 있는 남성 성도 여러분, 보통 말이 참 적죠. 말을 잘 안 합니다. 저희 교육자실에 가면 저 혼자 여성이고 다 남자 목사님들입니다. 그나마 요즘 이제 새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말을 서로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꼭 할 말만 하고 교회에서도 꼭 교회에서도 할 말만 딱 해야 다른 서로가 서로에게 미덕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 때문인지 몰라도 말을 아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서로를 세워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고 그 마음은 결국 우리의 행동, 곧 헌신의 신실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에 맞는 말, 충성된 사람의 말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고 또 그 마음은 결국 우리의 헌신과 신실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말에 대한 소중함, 또 어떻게 말해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말에 대한 교훈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고 또 어떻게 책망하고 헌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다시 붙들기 위해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부터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다 모아서 다시 편집한 부분으로 단순한 교훈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실천적인 지혜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옳은 말, 좋은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때를 잘못 맞추거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은 때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말대로 상황에 꼭 맞는 지혜롭고 때를 잘 맞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잠언 기자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로 비유합니다. 이거는 보통 그냥 접시가 아니라는 거겠죠.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이 은접시에 값비싼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사과 장식품이 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잠언은 우리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정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세우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말로 인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이나 직장 내의 뒷말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로 인해서 분열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단톡방이나 SNS 하나에 올린 말 한마디가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짐을 넘어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실천적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단순히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 담긴 것이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사랑과 격려, 지혜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교만으로 가득하면 결국 그 말에도 상처와 악함이 스며들어 그 말에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말을 조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하는 말만을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말이 어디서부터 오는 말인지, 나의 감정이 왜 이런 말을 하게 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말도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귀한 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곧 삶이고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악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살길래 저런 말투, 저런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가득 차야지만 사랑의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언어를 다듬어 갈 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말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한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청정한 금고리와 정금 장식은 그냥 몸에 차는 장신구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금으로 만든 귀걸이나 세공품은 부유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우 귀하고 소중히 여겨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너무 소중하여서 몸매에 함부로 차지도 못할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식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슬기로운 자의 책망, 즉 지혜롭고 사랑에서 우러난 충고와 지적을 이런 값진 금 장신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충고가 때로는 듣기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를 더 값진 사람으로 또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선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에게 권면의 말이나 뭔가를 알려줘야 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기준, 내 감정으로 상대를 생각하여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책망하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깎아내려라, 가르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채워주고 빛나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함을 지적할 때 또 알려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뒷말로 퍼뜨리고 또 정죄하는 말을 나누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비난이며 공동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지혜로운 책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하는 식탁의 자리에 저 멀리서 유대인들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이것을 본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를 본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며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냥 부끄럽게 하려고, 쪽팔리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책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충고할 때 그 상대방의 성격과 상황과 신앙의 상태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였다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상대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다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상대를 책망하려는 목적과 마음가짐이 어디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또 그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상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흔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 구절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교훈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악은 분명히 미워해야 하지만 죄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자체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큰 본보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며 말씀에 기준하며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상대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그 죄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나의 책망과 충고는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런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은 청정한 금고리, 정금 장식 같은 귀한 보석이 되어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으며 또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침을 주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절대 교만함으로 상대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이로 인해 서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름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더위를 엄청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에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수박을 먹었습니다. 과일 중에 수박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름이 오자마자 너무 더워서 바로 슈퍼에 가서 수박을 사서 수박을 차갑게 만든 다음에 수박을 한 입 딱 물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속으로 와 정말 시원하다 그리고 정말 달콤하다라는 말이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박 하나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탄하고 시원하다고 말할 줄 아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충성된 사자는 말로만 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낸 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고된 추수의 무더위 가운데 마시는 얼음 냉수처럼 그를 보낸 이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시원한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원함이 자신의 감정을 토하고 속을 풀기 위해 하는 시원한 말이라면 결국 그것은 자기만 시원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듣는 이의 마음은 시원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부담만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잠언의 지혜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인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잠이 안 오는데 라고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된다면 철저히 기도하신 후에 또 말씀에 내 말하고 싶은 그것을 근거하신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다면
정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만 내 속만 시원해질 뿐 상대방은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뜨겁게 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 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자세,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가 진짜 충성입니다.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곧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또 이곳에 있는 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또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금사가 같고 정금 장식 같고 얼음 냉수 같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헌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충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말과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책망을 받을 때에도 귀를 열어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선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